오늘 말씀은 그를 이끌고 나가, 그를 이끌고 나가. 그를 이끌고 어디로 나가? 밖으로 나가.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받으시기 축원합니다. 미국 대학교에는 여름이 되면은 대학 투어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많은 고등학생들이 학부모의 손을 잡고서 그 대학을 방문하고 투어를 하게 됩니다. 이제 여름에 학생들이 부모하고 대학 투어를 다 돌면 그 아이가 그 대학을 보고 도전을 받게 됩니다. 내가 꼭 이 대학에 들어가야겠다. 도전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은 부모가 공부하라 소리 안 해도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하고 또 그 대학에 들어가기 위하여 여러 입학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사회 나가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소설가 생떼쥐페리는 어린 왕자의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배를 만들어주고 싶거든 배를 만들어주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전에 먼저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심어주라. 그래야만 스스로 배를 만드는 법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텐트 속에 있는 아브라함, 그 텐트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라고 합니다. 텐트 속에서 한숨만 쉬지 말고 땅만 보지 말고 바깥으로 나와서 한번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우러러 하늘을 보라. 무뼈를 세어보라. 너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루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땅을 보지 말고 옆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늘이 볼 때 무엇이 보이는가? 수많은 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반짝반짝하는 별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무엇을 갖게 됩니까? 믿음을 갖게 됩니다. 네. 비로소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게 되는데 성경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지만은 그가 진정한 믿음 갖고 있는 이야기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믿음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이제 순수한 믿음이에요. 자기의 행위가 하나도 없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그가 갖게 돼 있어요. 언제 그 믿음이 생겼을까요? 텐트 밖에 나왔을 때예요. 이 텐트 안에서는 가질 수가 없는 그런 믿음이에요. 텐트 안에는요, 껌껌합니다. 텐트 안에는 하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텐트 안에는 자기 고민만 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텐트 밖으로 나와라 그래요. 그리고 하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고 말씀을 하니까 그에게 비로소 믿음이 생겼어요. 그가 이런 믿음을 갖기 전에 그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그의 마음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먼저는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15장 이전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함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그의 조카와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전쟁을 해서 조카도 구하고 빼앗겼던 재물도 다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이제 이 전쟁 후에 그에게 마음속에 다가오는 것은 불안함과 두려움입니다. 저들이 언제 다시 나에게 역습해 올지 모르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싸운 상대가 어떤 상대입니까? 무서운 상대입니다.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연합군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 그 상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신할 왕 아브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오카, 엘라망 그들라 오멜과 고이망 디달이라 그랬습니다. 정말 무섭고 강한 군사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냐? 창세기 14장 5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모든 족속들, 수많은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마침내는 소돔과 고모라까지 이긴 그런 군사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진 거예요. 겨우 318명에게 패배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 패배를 당한 그들이 자존심이 상해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복수의 칼을 갈고 있겠죠. 이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6절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 이전에 말이에요. 아까 믿음을 갖기 이전에 그는요, 믿음이 부족한 상태였어요. 믿음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걱정도 많고 두려움도 많아요. 전쟁을 이겼지만 곧
그는 미래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다 라는 걱정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그 텐트 속에는요, 하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텐트 속에는 좁은 공간입니다. 비좁은 공간입니다. 이 비좁은 공간 속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폐쇄적인 것이죠. 거기서 그에게 오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불안한 거예요. 낙엽 떨어지는 소리만 들려도 누가 왔나 깜짝 놀라는 거예요. 밤잠을 못 자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최초로 하신 말이 바로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네 상급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요 그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적군이 너를 못 오도록 하나님이 너를 방패로 삼아 주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염려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너의 큰 상급이라 그랬습니다. 네, 너의 큰 상급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걱정이 많습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을 다시 가지고 왔는데 이 재물 다시 뺏기지 않을까? 적들이 와서 이 재물 다 몰수해 가면은 우리 뭘 먹고 살지? 지금 아브라함은 가장이요 족장입니다. 많은 식소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먹는 문제 큰 겁니다. 그런데 적들이 와서 싹 걷어가면 어떡하나? 경제적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먹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큰 상급이라. 너의 기업이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6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산업이 되어 기업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분깃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염려하지 마라. 너 경제적 염려하지 마라. 내가 다 지켜줄 것이다. 적들로부터 지켜주실 것이다.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8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하는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가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다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을까요? 왜 이런 힘든 시간을 갖고 있었을까요? 텐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텐트 속에서
그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생각이 폐쇄적이에요. 하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밖으로 이끌어 가셔서 먼저 하늘을 보여주시고 그의 불안과 염려를 다 제거시켜 주셨어요. 두 번째, 그가 이런 믿음을 갖기 전에 어떤 상태였을까? 바로 부정적인 생각과 가난 의식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주셨습니까? 주위의 물질을 많이 주셨어요. 주위의 사람들을 많이 주었어요. 예쁜 아내를 주었어요. 이렇게 많은 풍요로움을 가졌지만은요, 텐트 속에 있는 그는 그 많은 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텐트 안에 있는 늙은 아내만 보일 뿐이에요. 텐트 속에 있는 자기 자신만 볼 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 동서남북을 볼 수가 없었어요. 주위에 있는 많은 가축들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저 그 안에서 끙끙거리면서 자신의 세계 속에서 그저 불안하고 두렵고 부정적인 생각으로만 가득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게 씨를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그래요. 여기에서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주님의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 나는 없다. 무엇을 줍니까? 이런 생각, 이런 말이 가득한 거예요. 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줬다는 거예요. 이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하 있는 거예요. 그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었지만 왜 그게 안 보일까요? 왜 나는 가난하다? 나는 없다? 이런 생각이 사로잡힐까요? 그 아름다운 아내가 있지만 자기에게 보이는 것은 늙은 아내예요. 생산성이 없는 아내예요. 그러니 내게 무슨 자식이 있겠는가? 자식 하나 없는 것 때문에 나는 가난 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텐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을 못 보는 거예요. 폐쇄적인 공간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소설을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부정적이고 가난 의식이고 두렵고 불안한 것이 텐트 안에 다 있어요. 텐트 안에. 텐트 속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텐트 속에 오신 하나님이 끌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이 현실하는 속에 갇혀 있어요. 이 현실 속에 갇혀 있어서 우리는 이 현실이라는 텐트 속에서 하늘을 보지 못해요. 이 현실이라는 텐트 속에 있는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함과 부정적인 생각과 가난한 의식과 이런 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이것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거야.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결정을 하고 자기가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 결론은 잘못된 거예요. 그 결론이 뭡니까?
나는 상속자가 없으니까 이 다메섹 사람 엘리야셀이 나 상속자입니다. 그래요. 이게 자기 결론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텐트 속에 있는 그는 그릇된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과 자기 나름대로의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 탕태와 같은 거예요. 하늘이 보이지 않고 좁은 폐쇄적인 공간 속에서 우리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한다는 게 그릇된 생각, 하나님이 원치 않는 생각, 여기에 매우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죠. 텐트 밖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전쟁을 이겼지만 곧 다가오는 것이 이런 두려움이에요. 혹시 저들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 나는 자식이 없는데 내 미래는 어떡하지? 나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가 거지가 되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 아니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야. 자식이 없으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오는 거야. 당장 적들이 와서 내 모든 것을 다 뺏어가면 어떡하지? 염려, 걱정이 가득한 거예요. 머리를 싸매고 텐트 속에 있어요. 그래서 잠이 안 와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전 속에, 환상 속에 오신 거예요. 만약에 그가 걱정 없이 꿀잠을 자고 있다면 하나님이 꿈속에 오셨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은 꿈속에 오신 것이 아니라 환상 속에 오셨어요. 환상이라는 것은 비전이에요. 이것은 정신이 말짱할 때 오는 그런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아브라함이 텐트 속에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자고 고민하고 밤새도록 두려우니까 하나님께서 환상 속에 오셨어요. 비전 속에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너 왜 잠을 못 자고 있니? 넌 무슨 걱정을 하고 있니? 너 왜 힘들어하고 있어? 너 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냐? 왜 아직도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너는 걱정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잠을 자고 있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이끌어내요. 나와. 거기에 그렇게 쭈그리지 말고 방구석에 그렇게 앉아서 골머리 생각하지 말고 나와. 바깥으로 이끌어내요. 자, 바깥으로 이끌어내니까 이제 밤새 잠을 못 자고 있던 아브라함이 바깥으로 나왔어요. 시원한 공기를 마시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5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우러러 하늘을 보라. 내가 무뼈를 쓸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래요. 할렐루야. 예, 하늘을 보고요, 보여주시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자기가 본 거는 텐트 속에 있는 껌껌한 것밖에 보이지 않는데 나가서 하늘을 보니까 무한한 공간이에요. 무한한 숫자의 그 별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별을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은혜를 받아요. 네. 비로소 자기가 그렇게 원하던 것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갖게 돼요. 그 믿음, 하나님의 의로 여기시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비로소 여기에서 갖게 돼요. 그런 믿음 갖기 전에는 그도 인간의 생각으로 가득했지만 오늘은 하나님이 텐트 밖으로 이끌어내서 자기의 세계에서 벗어나
벗어나서 이 현실에서 벗어나서 자기 폐쇄적인 공간에서 벗어나서 자기 자아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서 이제 하느님이 만드신 넓은 세계를 보여주고 무뼈를 보이면서 말씀하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 내가 너를 지켜줄 거라, 예?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게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믿음을 갖고 이제 비로소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갈대 우리에서 너를 이끌어낸 이유를 말해요. 하나님이 너를 이곳으로 인도한 이유를 말해요.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갈대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이유를 말하지 않았어요. 다만 갈대인의 우르에서 그에게 부딪힌 것은 불행한 사건밖에 없었어요. 아무 말씀이 없었어요. 가정에 불행한 사건만 썼어요. 갈대인의 우르는 어딘가 그때 당시에 수메르 제국이었었는데 역사 속에서 최초의 제국입니다. 그래서 이 수메르 제국의 수도가 우르인데, 우르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 뉴욕이라 할까요? 세계적인 대도시를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대라로서 그곳에서 우상을 파는 장사이기 때문에 비교적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부유한 가정에서 많은 친척들이 있는 그곳에서 태어나서 살았지만요, 그 가정에 불행한 사건이 생깁니다. 자기의 형제 하란이 죽어요. 그리고 또 자기가 결혼했지만 아이가 사라가 임신하지 못해요. 불행한 사건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28절에 하란이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그래요. 형제가 죽었어요. 이것은 아버지 데라에겐 큰 쇼크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요. 이거 큰 문제입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그 가정에 불행이 닥친 거예요. 이 불행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불행 때문에 더 이상 그곳에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곳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떠나는지 몰라. 하나님은 뭐 말씀을 안 하셨어. 그런데 가는 중에 하란이라는 곳에 들려요. 하란이라는 곳에 거주하다가 아버지 데라가 거기서 죽어요. 죽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셨어요.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너에게 복을 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면 복을 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떠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더라 그랬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은 어떻게 나가느냐?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따라가요. 하나님께서 왜 가라 하는지는 모르겠어. 이유를 말씀하지 않아. 그냥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고 그냥 말씀만 따라서 간 거야. 복을 준다고 하니까, 불행한 일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갈대인의 우리에서도 불행한 일 때문에 거기 떠났고, 또 하란에서도 역시 하나님이 아버지 죽은 다음에 떠나라 하니까 떠난 거예요.
이유를 알지 못해.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고 텐트 밖에 나와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믿음을 다 갖게 되고 하나님이 비로소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이제 내가 이 땅의 소유주가 되겠다. 이전에는 고향을 떠나면 이방인으로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제 이 땅의 소유주가 되어서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이 자손 대대로 이곳에서 복을 누리며 살 것이다. 결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갈대인의 우르라는 땅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땅이에요. 그것은 세계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각종 문화가 있고요. 종교가 다양하고요. 세속 도시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많은 인간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갈대인의 우르에서 나오게 하세요. 그 우르라는 텐트 속에서는 세속적인 것밖에 없어요. 탐욕과 우상숭배와 인간적인 생각밖에 거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갈대인의 우르라는 텐트에서 그를 이끌어내요. 이끌어내어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믿음을 갖고 있는 그가 이제 깨달았어요. 그는 이전에 몰랐어요. 내가 왜 불행한지, 우리 집안에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왜 우리가 죽는지, 내가 왜 그 고향 친척을 떠나야 하는지, 왜 이런 좋은 도시를 놔두고 내가 왜 그 광야로 떠나야 하는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을 갖고 나서 이제 알게 됐어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곳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 자손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구나. 알게 되었어요. 우르라는 텐트 밖에 나와서 알게 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 결론을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아주 신체적인 열등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무시를 당한 거죠. 그래서 삭개오는 이제 사람들과 담을 쌓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고립된 인생으로 혼자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를 지켜줄 것은 돈밖에 없다. 어차피 저 사람들하고 나는 관계가 없으니 나는 이제 돈을 벌며 살겠다. 그러면서 세상과 담을 쌓고 오직 돈을 버는 일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신방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이런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하게 자에게 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불법으로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 배에 갖겠나이다.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은 삭개오는요 그동안 자기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모든 세상과 단절하고 그저 돈 버는 것으로만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다른 세상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이 아니라 다른 영적인 세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 갇혀있는 텐트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탁 나와요. 인생의 행복을 다시 찾습니다. 물질적인 행복이 아니라 영적인 행복을 찾았습니다. 자기 속에서 나와 보니까 이 세상에 이게 내가 경험하는 세상, 내가 생각한 세상이 아니었구나. 고립되고 폐쇄적인 것이 아니라 이 넓은 영적인 세상, 하나님의 세상을 보고 다른 경험을 하게 되니 물질의 소중함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나가서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헌신을 하게 돼요. 오늘 아브라함 바로 이 텐트라는 자기 세계 속에서 갇혀 있었습니다. 주위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많았지만은 텐트 속에서 볼 수가 없었어요. 하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곳에서 보이는 것은 늙은 아내밖에 없어요. 늙은 자신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 사이에서 무슨 자식이 생기겠습니까?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그리고 적들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강박관념, 내가 내 것을 빼앗길지도 모르겠다. 미래가 두려운 그런 아브라함이에요. 자기 속에 갇혀서 결론낸 것이 겨우 엘리에셀이 상속자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결론을 내면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있었어요. 불면증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런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왜 잠을 못 자고 있냐? 나와 봐라. 바깥으로 이끌어내서 Look up the sky. 하늘을 봐라. 저 별들을 봐라. 별을 한번 세어봐라. 내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다. 내 자손이 이렇게 될 것이다. 거기서 그는 무한한 미래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는 비로소 그때 믿음을 갖게 돼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의로 여기시는 믿음. 자신의 힘, 자신의 고민, 자신의 생각으로 생긴 믿음이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만 믿는 하나님의 의로 된 믿음이다 이거죠. 여러분들도요, 자신의 세계 속에서 나오십시오. 폐쇄적인 자기의 공간, 자기의 현실, 이 세계에서 한번 뛰어나보십시오. 영적인 세계로 한번 나와보세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미래가 있고요, 행복이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내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